오늘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 변화를 받다, 나 변화를 받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 목적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 목적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변화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규정하는 것이 나 변화받은 거 맞구나, 나 변화되고 있는 거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3주 동안 그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마음을 복종시키는 거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이 실제라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멘 하셔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삶에 변화된 게 무엇인가 라는 것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보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틀림없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 라는 두 가지 개념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 변화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한 주가 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고 어떤 것이 변화되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성공의 개념도 여러분 좀 바뀌셨죠? 그리고 복의 개념도 좀 바뀌셨을 테고, 구원받은 게 무엇인가라는 것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은혜도 있었을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이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하늘의 가치가 실제 하는 거구나라는 그런 개념도 여러분 바뀌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개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바뀐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유지되고 얼마나 연결되는지는 조금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공의 개념이 이제는 우리는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면서는 이 땅의 성공을 좀 부러워하면서 살잖아요. 실제 내 삶 속에서 알고 깨닫고 변화된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자리 잡는 데까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된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개념들도 바뀌고 그런 것을 보는 시각들도 바뀌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에도 이렇게 반듯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또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내가 과연 변화된 게 맞나?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변화된 존재가 맞는 것인가?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왜 나는 여전히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라는 그런 의구심을 품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변화한 내가 분명할 텐데, 너 뭐가 변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나 이것이 변했어, 나 이렇게 변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내 삶 속에는 변화가 아니라 다시 또 무너지는 우리의 실존을 발견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나? 내가 정말 변화된 것이 맞나? 라는 그 의구심에 빠지는 실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성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내 삶 속에 무엇이 변했는지를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가치 바뀌었지, 그런데 여전히 또 돈을 좋아하는 나의 모습. 이 땅의 가치들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런데 이 땅의 가치들이 막 부러울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 좀 이렇게 주시면 안 되나? 이런 하소연 할 때도, 그렇죠, 격하게 우리 고개를 끄덕이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괴로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여러분들보다 좀 나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돈에도 이렇게 초월하고 성공에도 초월하고, 그러니까 단적으로
우리 김민호 목사님이 차가 오래돼서 이제 바꾸거든요. 월요일 날 나와요. 그러니까 새 차니까 막 그 새 차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아요, 저에게. 막 부러운 거예요. 나도 바꿔볼까? 막 이런 생각들,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 아, 여전히 내가 바뀌지 않은 건가라는 그런 의구심. 그러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이 저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뭔가가 없어서 참 답답한 시간들을 저 개인적으로도 오래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해결됐거든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그것이 여전히 내 생각이었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중에도 혹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했다라고 하면 내 삶에 뭔가 변화되는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혹시 내 믿음이, 내가 받은 구원이 혹시 그냥 내 관념이었나? 내 생각이었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마음의 답답함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끔하게 해결되는 은혜 우리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밝히 보이면요,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염려하던 내 마음이 정말 말씀 그대로 이렇게 안개가 아침에 해가 탁 뜨는 순간 싹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반듯하게 보는 그 감격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변화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실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해요. 두 가지가 무엇이 변했는가라는 거. 그런데 이것은 비단 원수 앞에서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 앞에서의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자세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사람으로 특정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된 내가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실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라는 거예요. 실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의 제목이 변화를 받다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이 변화를 생성할 수 없다고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변화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하나님, 나 주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으로 그 변화를 꼭 확인하고 이 변화된 삶을 실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우리 일주일 내내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할게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죠.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냥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십자가로 실제 증명하시고 확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흑암의 자녀,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듣는, 그것을 선포하는 복음은 참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실제되면 변화의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뭐 그런 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복음이 실제되면 내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 문자로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 경험들을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한글이잖아요. 기록된 문자잖아요. 이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병든 자에게 딱 올려놓으면 병이 낫고 귀신 막 쫓겨나고 그래요? 아니면 막 수험생 머리 위에 두면 하늘의 지혜가 막 부어져.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문자 그 자체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교회에다가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다고 귀신이 안 들어오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주님을 마주쳐, 그리고 내가 변화되면 무엇이 바뀌냐면요, 이 말씀이 바뀌어요.
그런 경험 여러분 다 있으시죠? 이 문자인 말씀인데 그냥 이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을 것 같았는데 이 말씀이 어느 날 살아 역사하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교회 선배가 준 찬양 테이프. 우리 청소년들 모르죠? 테이프가 뭔지. 찬양 테이프를 듣다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가사로 한 내 안에 사는 이. 그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 것이 유익하지? 어떻게 죽는 거면 다 끝나는 건데 왜 죽음이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지? 이제 그런 의문이 든 거예요. 그런 의문이 들다가 와,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죽을 일이 생기나 보다. 실제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때 유익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가 보다. 그 어린 마음에 죽음이 너무 무서운데 그 죽음 앞에서도 그게 유익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와, 하나님 믿는 거 쉽지 않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의문이 저를 어디로 이끌었냐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으로 이끌었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건 여러분 문자거든요. 문자.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찾아보시면 문자로 기록돼 있어요. 막 동영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문자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살아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자가 저에게 소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요? 너 주님의 거래! 이라는 걸로. 할렐루야. 제가 거기서 제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문자인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소리치더라고요. 너 주님의 거야.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말씀이 살아나는, 말씀이 실제 문자가 생명으로 전달되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제 목사가 된 실제 변화를 이제 저는 이렇게 서 있잖아요. 증거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문자가 살아 역사에서 소리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런 거 저런 거 부족하고 안 되는데요. 그래도 말씀은, 하나님은 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 거야 라는 외침을 믿음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 삶 속에서는 말씀을 볼 때마다 거대한 벽을 만나는 답답함이 저에게 있었어요. 언제냐면 여러분 믿음이 좋은 믿음의 선조의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제자들과 또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믿음까지 나에게 요구하시는가라는 그 답답함, 그게 실제 저에게 있었거든요. 거대한 벽을 만나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까지는 될 수 없어. 뭐 다윗의 믿음까지는 될 수 없어라는 그런 답답함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한 오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보고 있지 않아서 생긴 오해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보는 그래서 관점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봐요. 첫 번째는 실존적 신앙의 관점으로 말씀을 봐요. 이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제로 막 우리에게 자동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는 내가 중요한 관점이 실존적 신앙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냐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읽고 보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집중하는 관점이 이 관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거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부담감은 우리에게 유익하지요. 유익한데 이 실존적 신앙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좋을 땐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내가 좋을 때는, 내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하나님이 막 모든 것을 은혜로 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침체하면, 내가 뭐 일이 바쁘고 아니면 몸이 너무 아파서 내 컨디션이 정상이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도 죽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안 주시는 것 같이 느껴요.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이게 실존적 신앙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겪는 그 치명적인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 실제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무엇인가 드러낸 증거가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이 그냥 내 관념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실존적 신앙의 관점으로 끊임없이 답을 찾으려고 했던 저였더라고요. 근데 알아요. 이제 말씀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말씀은 어떻게 보아야 하냐면 역사적 신앙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 역사적 신앙의 관점은 이런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비 오지만 여러분 여기서 비가 더 오면 이제 먹구름이 더 짙게 끼지 않겠어요? 그러면 밖이 이제 어둑어둑하겠죠. 지금 11시 한 40분 됐는데 밖이 어둑어둑할 겁니다. 그때 역사적 신앙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요, 여전히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 구름 위에 해가 있다라는 걸 잊지 않아요. 지금 잔뜩 구름이 껴 있지만 그 구름 위에는 해가 반드시 있어. 이게 역사적 관점이고, 실존적 관점은 지금 내 눈에 해가 없으니까 해가 사라졌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볼 때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상태에서도 여전히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교회가 역사적 이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실존적 신앙의 관점 말고, 물론 그것도 유익하지만 우리 역사적 관점으로, 역사적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이 역사를 일구어 오셨는가를 반듯하게 알면 지금 내가 별 볼 일 없는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구원이 흐르고 있다는 것 반드시 보게 되실 겁니다. 이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모르시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부담 되셔요, 안 되셔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변화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새생명교회의 교우 정도 된다고 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래요. 사랑하면 좋을걸? 사랑하면 너에게 큰 축복이 있지 않겠니?가 아니라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가까이 원수 같은 이 왼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사랑하래요. 사랑하래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야만 한대요. 여러분 부담이지 않으셔요? 부담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부담 확 드릴게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이 박해하는 자라고 나온 그 헬라어 단어는요, 집요하게 쫓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집요하게 쫓는 의미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집요하게 쫓는 거예요. 왜 쫓겠어요, 여러분? 믿음 떨어뜨리려고.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나에게 박해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원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래요? 그러니까 돈 뺏어가는 정도면 괜찮아요.
내 건강을 조금 해하게 하는 것도 제 믿음에서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건 이거는 가만둘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축복하래요. 저주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담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20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마주치면 불편한 사람, 그냥 안 봐도 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원수. 그 원수가 줄이고 목말라 할 때 변화된 나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원수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이건 손님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따뜻한 밥 한 공기 대접하는 거. 이거는 원수가 아니라 손님을 대하는 태도일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수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과연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연 가능하시겠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도대체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그 변화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렇게 멀어서 높아서 감히 범접할 수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 신앙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되셔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아 새 생명이 있어 변화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원수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만들어 가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대답하셔요. 될까요 안 될까요? 쉽지 않은 건 알아요, 저도. 될까요 안 될까요? 결과적으로 되죠. 돼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쉬지도 졸지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구원을 그냥 와 좋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나를 박해하는 사람 앞에서, 나의 원수 앞에서 그 사람을 축복하며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까지 자라게 하시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반듯하게 깨닫는 이 역사,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그럼 가능하게 될까요? 어떻게 이 일이 실제 될까요?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쩌면 이게 가능할까 싶은 이 일들이 실제 가능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있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에만. 우리의 마음이 그냥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변화를 받은 마음일 때, 박해하는 사람, 원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졌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음이 새로워졌다, 새 마음이 되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누누이 말하는, 누누이 외치는 십자가에 내 마음이 가 있어. 주님과 연합한 상태일 때에만 새 마음이 됩니다. 이 원리를, 이 믿음의 법칙을 무시하고 그냥 다짐하고 그냥 열심을 내서 박해하는 사람들 사랑해 보려고, 원수 같은 사람들 대접해 보려고 몸부림치면 몇 번은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요.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요. 내가 그렇게 극진하게 마음을 써서 막 새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써서 막 대접을 했는데 그 원수가 여전히 나를 홀대하거나 무시하면요. 그냥 깨져버려요.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이러한 변화가 실제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새로워지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개념은, 말씀은,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 연합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십자가에 연합하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나의 고장나고 더러워진 이 마음이 십자가에 연합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었다. 내 마음이 죽었어요.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사망했어요. 그러면 원수가 원수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제까지 원수였어요. 원수였는데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죽었어요. 새 마음이 되었어요. 원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원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일 때에만 박해하는 사람을, 원수를 오늘 말씀처럼 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열심내야 될 딱 한 가지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십자가에 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내 마음이 언제나 연합되어 떨어지지 않고 있어야 돼요. 그게 떨어지는 순간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원수는 갚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무서운 존재를 주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 십자가가 실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는 기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떠 어떤 기도 하셨어요? 바로 그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날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될 수 있도록, 눈을 뜬 이 순간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 나에게 긍휼 베풀어 달라고.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복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여러분 너무 선명하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에 내 마음이 가 있어 죽고, 죽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 가 있던 내 마음도 부활해, 그것이 새로워지는 새 마음, 거듭남,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십자가에 가 있을 때 진짜 변해요. 내 마음이 십자가에 가 있지 않고 생겨난 변화는 언제나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기회만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내 마음이 십자가에 언제나 붙어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연합되어 새로운 마음이 된 사람이 겪는 변화가 있어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변하냐면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십자가에 가 있을 때,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연합해 있을 때 내 마음도 바뀌지만 바뀐 내 마음으로 시선이 바뀌어요. 시선, 바라보는 것이 바뀐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 눈앞에 명확한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의 원수.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옛 마음이 죽고 원수라고 여기던 마음이 죽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마음도 같이 부활해서 새 마음이 되어서 이제 보니까 그 원수가 아니었다라는 거. 그 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틀림없이. 14절과 같은 내용의 말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14절 말씀 대신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틀림없이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나에게 철천지 원수예요. 그런데 새 마음이 된 사람,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무엇을 보냐면요, 그 원수를 보지 않고 그 원수에게 변함없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새로워졌으니까 이제 보이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원수가 맞는데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자 사울 왕이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1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그 이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때 어느 날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엔게디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그 굴 속에 깊은 곳에 숨어 있는데 우연찮게 다윗을 쫓는 사울 왕이 그 굴에 들어와 용변을 보려는 거예요. 그림처럼 이렇게 뒤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 뒤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셨다고. 절호의 찬스라고. 여러분 맞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오는 사울 왕 처단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도 어려운데 도망 다니는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청산하고 좀 나도 이제 좀 안정된 가정도 꾸리고 뭐 이런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때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나옵니다. 죄송해요. 6절이에요. 2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죽어 마땅한 원수가 또 같은 사울이었는데 그것을 처단해야 될 분위기와 상황은 너무나도 이제 선명한데, 그래서 악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결국 승리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상황과 정황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너희들의 그런 공통된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처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시선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러니까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임을 당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논리라고 하면 지금 철호의 기회가 왔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처분하실 것이다.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왕을 폐위시키는 게 맞지, 상황과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 이 시선.
그러니까 악인을 보는 시선이 아니에요. 악인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인 거예요. 악인이니까 너 죽어. 악인이니까 너 이 땅에서 필요 없어가 아니라 그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그 믿음의 시선이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겪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요.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만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사고를 당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갑자기 큰 일을 겪으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일은. 그 믿음의 시선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는 모든 것들에 깃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그 믿음의 눈, 그것이 변화된 사람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 이어서 뭐가 바뀔까요? 뭐가 바뀔까요? 그게 두 번째인데 우리의 무엇이 바뀌냐면 방법이 바뀌어요. 방법이 바뀌어요.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최소한 그대로 갚아주는 게 우리의 방법이잖아요. 원수는요, 그대로 갚아주는 걸로 안 돼요. 성에 안 차요. 이건 더 큰 것으로 갚아줘야 원수 갚는 게 돼요. 맞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20절 말씀, 내 원수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날 괴롭히는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그 원수가 어느 날 갑자기 큰 공경에 빠졌대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런 절망에, 그런 위기에 그 원수가 놓였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잘 됐다. 에이, 꽃이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와, 통쾌하다. 역시 정의는 살아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원수가 어려운 일을 막 당할 때.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이 실제 우리의 마음인데 그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자라게 하실, 변하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 상태는 지금은, 현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나를 인도해서, 나를 붙잡아서 나에게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을 만드셔서 나를 거기까지 세우실 게 하나님의 뜻이고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수를 대하는 자세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요. 근데 이제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아우, 꽃이다. 정의는 역시 승리에 막 이게 기뻐해야 될 일인데 그 원수에게 찾아가 줄이고 있는 그 원수를 먹이고, 목말라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원수에게 시원한 물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볼게요. 교도소에 가면요, 교도소에서 주는 음식만 먹어야 돼요. 다른 음식은, 외부의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외부의 음식, 외부의 음식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음식이라도 비싸도, 조금 비싸도 상관없이 그 음식을 줄 때가 있어요. 언제 주죠? 누구에게 주죠? 사형수. 사형이 집행되는 날 마지막 식사는 스페셜 밀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평소 먹고 싶어 하던,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이렇게 차려줘요. 이 사진이 그 사진, 테드 번디 맞죠? 테드 번디라는 사람에게 제공했던 스페셜 밀이에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도소니까 재소자들이 다 이렇게 함께 있는 식당에서 이 테드 버디라는 사람이 이제 스페셜 밀을 딱 받았어요. 딱 받았는데 다른 재소자들이 막 항의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만 특별 대접하냐고.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나도 저거 먹고 싶다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 사람이 봤지 나는 뭐 스테이크 먹는다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스페셜 비를 받은 사람이 그걸 막 자랑한다고요. 너희는 콩나물국이네? 나는 스테이크다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한다고 봐요.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그것을 경험한 옆에 실제 제소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제소자를 관리하는 뭐라고 해요? 그 교도관들이 그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었는지 아셔요? 저 사람이 스테이크 먹으니까 나도 스테이크 먹고 싶어서 내가 사형수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저 사람이 좋은 거 가졌네? 나 더 좋은 거 갖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모른 척하고, 하나님 따르지 않고, 그것이 죽을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좋다고, 그거 나도 먹어보고 싶다고, 아니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거, 더 큰 거 누리고 싶다고 내가 앞다투어 사형수가 되려고 했던 것이 변화되기 전 우리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변화된 내가 바뀌었어요. 그것으로 싸우지 않아요. 그 방법으로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그 물 한 대접, 그 음식을 대접해 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선명해요. 어떤 마음이에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일 것처럼 덤비던 그 원수가 얼른 돌이켜야 될 텐데, 얼른 돌이켜 그 일을 끊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심판 앞에 설 때 구원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대접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날이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너 뭐 하다 왔냐? 너 어떻게 살다 왔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물음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에게 그대로 보복하지 않고 굶주린 그에게 대접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제 원수에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더 고통을 주고 더 큰 것으로 갚아주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내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 원수를 마주하는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그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 저 똑같이 갚아주고 왔는데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싫었어요. 그 원수 쳐다보고 있는 거, 한 공간에 있는 거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 따르려고 이 악물고 그 원수에게 대접해 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 그때 하나님이 참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원수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갚아주면 속 시원함이 있지요. 속 시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 시원함보다 그 원수가, 나를 괴롭히던 원수가 막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는 그 즐거움보다 우리의 방법은, 우리의 시선은 나를 바라보시고 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의 방법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뭐하라? 맡기라.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변화가, 강력한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을 때, 내 마음을 열어 그 주님을 영접했을 때 하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의 오해들이 있어요.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하늘의 사람인 게 맞아요. 우리의 신분이 그래요. 그건 변화됐어요. 그런데 실제 내 삶 속에서 그것들이 안 보이니까 이 구원이 막 흔들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때 2000년 전에 모든 변화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져서 내 신분이 오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변화된 증거들이 왜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력은 여전히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요. 먹고 자고 싸고 울고. 그거밖에 안 해요. 이건 사람도 아니야. 근데 진짜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서 얘를 사람 취급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얘가 자라서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돼서 사람 노릇 해요? 안 해요? 말씀해보세요. 해요? 안 해요? 해요. 그 사람 노릇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역사적 신앙의 관점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 은혜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는 변했어요. 근데 변화된 사람으로 살려면 실력을 쌓아가야 되는데 그 실력은 시간이 필요해요. 실제 삶은 변화된 삶으로 내 원수를 대접하는 삶은 실제 내가 원수를 마주치는 시간들 속에서 실력이 쌓아져 간다라니까요. 이건 실력의 문제지 존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내 삶 속에 아직 그 믿음의 실력이 없어. 아직 그 믿음의 실력이 약해. 그것이 확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우리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자리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은 것은 은혜였어요?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럼 변화된 삶을 살려면 애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실수해요. 은혜로 받아야 되는 나의 존재는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내려고 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는 변화된 내 삶은 은혜로 받으려고 해요. 방법이 틀렸어요. 순서가 달라요. 우리의 변화는 은혜로 받아요. 은혜로 받은 변화를 가지고 치열하게 삶 속에서 갈등하고 눈물 짓고 실패하며 땅을 치면서 하나님 이 존재 어떻게 하느냐는 시간으로 우리의 실력이 쌓아져 가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들은 은혜로 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순서가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변화된 나는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그 수많은 박해와 원수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당장 내일 출근해 보셔요. 원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 사무실에서, 직장에서 있어요? 없어요? 집에는요? 내 옆에는요?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그 원수와 마주치는 그 시간 나는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피해서는 안 돼. 마주쳐야 돼. 바라봐야 돼. 그 원수 힘들어하네? 가서 위로해 줘.
나를 박해하는 사람, 그 사람 어려움에 빠졌대. 가서 위로해줘. 왜요, 하나님?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너는 내 거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시킬 거니까. 그 은혜와 손길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악으로 악을 이기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까지 자라나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소망과 가치를 두고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변화가 실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로 달려가 날마다 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그 십자가를 향해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훈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 놓치지 않고 그 훈련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래서 하늘의 가치로 변화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변화된 삶은 변화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변하는 것은 의지와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이 십자가에 있을 때에만 우리 마음은 세상을 초월해 하늘을 바라보는 새로운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한 사실이 현실될 때에만 세상의 시선과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시선과 방법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변화된 나를 사모하는 변화된 나를 사모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먼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반듯하게 깨달아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된 믿음의 기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거듭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변화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원수 앞에서도 하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악을 악으로 압도하려는 세상의 방법을 거부하고 가장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실제 삶이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도구 되기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물질을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물질을 허락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원하고 기쁨으로 드린 예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변화된 삶으로 실제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